저는 오늘 회개하는 믿음, 회개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회개하는 믿음, 회개의 축복. 외국에서 크게 부흥한 한 교회의 유명한 목사님의 말입니다. 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교회가 안정권에 들어간 것이다. 이 교회가 안정권에 들어갔을 때 담임 목사님은 온 교회 성도들에게 40일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참 이 교회가 참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였던 것 같아요. 교회가 안정권에 들고 담임 목사님이 성도들을 향해서 금식으로, 우리 한국식 금식은 아니겠지만 외국식 금식이긴 하지만 금식으로 우리가 40일을 보내자라고 선포했을 때 교인의 70% 이상이 그 금식에 동참했더라고요. 저는 호주에서도 그런 걸 못 봤지만 미국식 금식은 이 빨대 금식이라고 합니다. 빨대로 먹을 수 있는 거면 다 먹을 수 있대요. 저는 한 번도 그런 금식을 해보지는 못했지만 빨대로 먹을 수 있는 생식이라든지 뭘 갈아서 좋은 어떤 그런 것들을 먹을 수 있는 거면 다 먹을 수 있는 게 이 미국식 빨대 금식이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그 금식도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아요. 쉽진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목사님께서 교회에 40일 금식을 선포하고 나서 성도들이 70% 이상이 거기에 동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그렇게 성도의 70% 이상이 이 금식에 동참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미디어나 인터넷이나 TV 금식을 통해서 40일 동안 이 거룩한 훈련, 이 거룩한 모임에 동참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큰 역사로 인도하셔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다음 스텝을 밟을 수 있었다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왕국은 안정권에 들어갔습니다. 주변 나라들을 평정했고 충분한 군량미를 확보하고 나라의 재정과 자원은 충분했습니다. 온 이스라엘은 문자 그대로 안정권에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가 최근에 계속해서 사도행전적인 교회, 사도행전의 교회의 비전을 나누고 있지만 사도행전의 교회를 쭉 보면 또 사도행전 가운데 그 교회의 특징을 보면 사도행전의 교회의 특징은 고난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suffering. 고난을 당하는 교회. 그래서 사도행전 교회는 안정권에 들만 하면 어떻게 해요? 갑자기 스데반이 죽고 스데반이 죽으면 사람들이 흩어집니다. 안정권의 교회가 들만 하면 갑자기 핍박이 임하고 어떻게 해요? 또 교회가 흩어집니다. 그러한 고난의 연속 가운데 사람들은 흩어지고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지만 사도행전 교회는 어떻습니까? 복음이 전파되고 목마르고 복음을 모르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는 더 왕성하게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령의 통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교회로 끊임없이 거듭나고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교회가 안정권에 들어갔을 때 조금 전에 제가 서두에 한 외국인 부흥한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안정권에 들자마자 우리는 지금 위기를 맞고 있다. 우리 교회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우리는 새롭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라고 선포하면서 금식을 선포했잖아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죠. 다윗은 안정권에 들어가면서 이 영성을 잃어버렸어요. 이 영성을 놓쳐버렸습니다. 그것은 광야의 영성입니다. 광야의 영성. 여러분, 광야는 배고픔을 알고
심령의 가난함을 아는 영성입니다. 광야의 영성에는 성령의 깊고 충만한 만족이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광야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몇 시간 동안 사막과 광야가 나와 있는 영화를 보면서 정말 광야란 저런 곳이구나. 정말 사막이란 저런 곳이구나. 정말 지평선이 보이는데 끝없이 펼쳐진 그 곳. 저녁이 되면 하늘의 별이 아무런 빛이 없기 때문에 하늘의 별이 아주 뚜렷하게 보이지만 짐승들이 있고요. 안정적이지 못하고요. 언제 전갈이나 각종 독이 있는 뱀이나 각종 어떤 벌레들이 언제 공격할지 모르는 그러한 무방비 상태에서 보내야 되는 곳. 그리고 땡볕이 있는 곳. 길을 가다가 죽을 수도 있는 곳. 그곳이 광야였어요. 제가 몇 시간 동안 그걸 보면서 오늘 말씀도 준비하고 광야의 영성이 무엇인지를 저도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윗은 안정권에 들어가면서 광야의 영성을 놓쳐버렸어요. 광야의 영성은 불굴의 믿음을 요구합니다. 끊임없는 성장을 요구하고 광야의 영성은 끊임없이 성령을 찾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성령 앞에 끊임없이 민감한 그 영성이 광야의 영성이에요.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던 그 크게 부흥한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도 성도들 모두에게 40일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우리가 안정권에 들어갔으니 이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광야의 영성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제 말로 표현하자면 그런 것입니다. 금식을 통해서, 미디어 금식을 통해서, 인터넷 금식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감사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새로운 방향을 구하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안정권에 들어가면서 광야의 영성을 한순간 놓쳐버렸어요. 여러분, 오늘날 도시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은 이 광야의 영성을 거의 잃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시는 우리의 육체를 비대하게 만듭니다. 그냥 우리가 어떤 육체적으로 살이 찐다 이런 말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을 비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신, 우리의 생각을 영적인 감각에 무뎌지도록, 영적인 감각을 놓치도록 우리의 육체를 비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도시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채워주고 화려하고 편리한 시설을 제공합니다. 도시는 육체적으로 부족한 것이 없는 것처럼 사람들의 눈을 현혹시켜요. 그래서 우리는 도시의 삶을 원합니다. 도시의 편리함을 추구해요. 도시의 화려한 불빛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육신의 비대함은 깊고 충만한 영적 만족을 주지 못해요. 화려하고 편리한 도시는 깊고 충만한 만족에 대한 이 영적 감각을 어떻게 합니까? 모두 잃게 만듭니다. 깊고 충만한 만족은 성령이 주시는 거룩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광야에 있을 때 다윗은 목자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광야의 특성을 알고 있었고 광야의 그 특징을 잘 알고 있었어요. 목자로서 양들을 위해 목숨을 내어놓았던 것이 다윗이었어요. 그는 골리앗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았고,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 안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 부음을 알아채고 함부로 대하지 않았고, 다윗은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을 돌보고 아꼈습니다. 다윗에게 중요했던 것은
사람들의 생명과 복지였어요. 그래서 다윗은 끊임없이 사람들의 생명, 사람들의 복지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썼어요. 그러나 다윗은 한순간에 광야의 영성을 놓쳐버렸습니다. 양들을 향한 거룩한 사랑과 정의를 놓쳤어요. 성령이 주시는 깊고 충만한 만족감, 그것을 놓쳐버렸어요. 다윗은 한순간에 성령의 통치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신정 통치를 놓쳐버렸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죠. 사랑받는 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죄를 짓게 됩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읽지 않았지만 이 본문은 이전에 일어난 일이죠. 우리가 읽은 본문은 나단이 다윗에게 설교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윗이 죄를 지은 이 이야기는 워낙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유명한 이야기 아닙니까? 다윗은 왕들이 출전하는 전쟁터에 가지 않고 안정적인 성에 남아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지 않고 이제 자신의 왕의 권세로 어떻게 합니까? 요압을 보내고 자기의 군대를 보내고 자신은 성에 남아 있었어요. 이제 다윗은 그럴 만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11장을 잘 살펴보면 보내다라는 말이 참 자주 쓰입니다. 보내다. 다윗이 요압을 보내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군대를 보내다, 이런 보내다라는 단어가 참 자주 쓰입니다. 그런데 이 보내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다윗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다윗. 다윗은 성중에 머물며 요압과 군사를 보냈어요. 다윗은 신하를 보내어서 성중에서 바라보다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봅니다. 그 모습이 심히 아름다워서 신하를 보내어서 밧세바를 데려오게 합니다. 다윗은 신하를 보내어서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아를 자기의 집으로 돌려보내죠. 자신의 뜻대로 잘 안 되자 다윗은 다시 우리아를 어떻게 합니까? 다시 보내요. 전장으로 보내면서 요압에게 편지를 합니다. 보내다는 말이 여러 번 쓰여요. 그런데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왕의 권세로 하나님의 주권을 침탈했어요. 이는 사울이 걸었던 길이었고 세상 왕들이 전형적으로 걸어가던 길이었어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서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지와 명령이 하나님의 주권보다 더 위에 있는 거예요. 이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우상 숭배의 죄고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뱀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먹은 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침탈하는 거예요. 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대항하고 저항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순간이 다윗이 전형적인 세상의 왕들 사울과 다른 왕임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가장 위기의 순간에 죄로 인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영원히 그 실패와 깊은 수렁에 빠질 수 있는 이 절대절명의 순간에 다윗은 전형적인 왕이나 사울과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생각했을 때 다윗은 다른 사람들보다 혹은 다른 왕들보다 더 탁월한 어떤 통치력을 가진 왕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어떤 능력적으로 탁월하고 윤리적으로 어떤 뛰어난
금욕주의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그러한 성인 군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평범한 목동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평범한 목자였어요. 다윗은 평범한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나 평범한 다윗은 비범하게도 골리앗을 무찔렀고 사무엘의 기름 부음을 받았으며 20년 광야와 고난의 시간을 견디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가장 위기의 순간에 회개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의 이 설교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 평범함에서 오는 능력을 발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다윗은 다른 왕들보다 아주 탁월한 통치력을 가진 왕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어떤 윤리적으로 성인 군자나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평범한 목자였습니다. 다윗은 평범한 소년이었어요. 다윗은 이새의 평범한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가장 위기의 순간에 회개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은 진실한 회개에 있습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회개하는 믿음이었어요. 할렐루야. 다윗의 위대함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할 줄 아는 그 믿음,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할 줄 아는 그 마음이 다윗을 위대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2장 5절부터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5절부터 7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할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나단은 다윗에게 있어서 어떤 목사나 선지자였어요. 나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윗의 행한 일을, 그 은밀한 죄를 알고 있었습니다. 나단은 다윗에게 처음에는 비유로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다윗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비유로,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다윗의 마음, 다윗의 그 상황을 절대 적소에 딱 지적을 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나단의 설교를 쭉 듣고 있었던 다윗은 갑자기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 속에 있었던 그 부자, 그 한 양을 갖고 있었던 그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았던 그 부자에게 분노를 느끼고 막 감정이 이입이 되어서 막 분을 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막 죽일 사람이다,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정죄하기 시작하죠. 그렇게 다윗이 막 분을 내고 있는데 나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자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설교입니다. 설교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깊이 깨닫는 거예요. 성령께서 지금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성령께서 지금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 성령께서 지금 내 삶에 무엇을 조종하기를 원하시는가? 이렇게 듣는 것이 설교예요. 다윗은 나단의 설교를 쭉 듣다가 감정이입이 돼서 막 분노를 합니다. 저 가난한 농부의 마음에 이입이 돼서 막 부자 농부를 막 욕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면 설교가 아니에요. 설교는 저 말씀이 나에게 하는 말이구나. 저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이구나를 깨닫는 것이 설교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귀가 있는 자입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영적인 세계를 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회개는 후회와는 다릅니다. 회개는 죄책감과도 달라요. 정죄를 받는 것, 죄책감을 갖는 것, 후회를 하는 것은 정도의 차이는 다르겠지만 인간이라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때문에 후회를 하거나 죄책감을 느끼거나 이런 것은 정도의 차이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좀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더 많이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양심의 가책을 덜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이나 정말 잘못을 하고 어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후회를 하게 되고 죄책감을 갖게 돼요. 우리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도 교화되지 않습니까? 후회나 죄책감, 어떤 그런 정죄감을 크고 작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는 단순히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후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저지른 죄는 엄청난 거였어요. 그러나 세상에 어떤 왕이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라고 직접적으로 대면하고 직접적으로 몰아세울 때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자신의 모든 행위를 자신의 선지자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그 사람입니다. 인정할 수 있는 왕이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사울은 자기를 세운 위대한 사무엘 선지자의 말에 반항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을 잘 읽어보면 사울은 후회를 참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사울은 악신이 들렸지만 후회를 참 자주 했고요. 다윗을 죽이려고 갔지만 거기서 눈물을 흘리면서 양심의 가책도 느꼈고요. 사울은 눈물도 좀 흘리고 후회도 많이 하고 어떤 양심의 가책도 느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결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는 자기가 죄인임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죄인인 나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만이 나의 주권자가 되심을 전적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내 삶의 주권자가 바뀌는 거예요. 자, 회개는 그냥 후회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그냥 죄책감을 느끼고 양심의 가책을 좀 느껴서 참회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주권자가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회개는 나라는 중심에서 하나님으로, 세상에 있는 우상에서 하나님으로, 나의 정욕과 나의 야망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의 삶의 주권자가 바뀌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의 본질은 참회가 아닙니다. 참회는 다른 종교에서도 하는 게 참회예요. 불교에서도 참회를 합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선행을 하고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위해서 선행으로 그것을 갚고 그것을 씻어내기 위해서 아주 고행을 하고요. 그리고 금욕적인 삶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을 덮으려고 합니다. 다른 종교, 다른 고등 종교에서도 참회는 해요.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회개라는 것은 자신의 선행이나 자신의 어떤 좋은 일을 통해서 죄를 덮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권자를 바꾸는 것입니다. 나의 주권자가 여태까지 나였다면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주권자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우상들, 보이는 우상, 보이지 않는 우상을 세상 가운데 섬겼다면 그것이 육신의 정욕이었고 안목의 정욕이었고 나의 이생의 자랑이었다면 그러한 세상의 우상이 하나님으로서 주권자가 바뀌는 것이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회개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정욕과 야망으로 살았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
내 삶의 주권자가 바뀌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이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위대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회개는 적당히 후회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죄책감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인간이라면 정도의 차이는 달라도 누구나 하는 행위예요. 어떤 고등 종교들이나 그러한 어떤 참회, 그러한 어떤 자기를 돌아보고 반성하는 그러한 행위들은 다른 종교에서도, 다른 고등 종교에서도 행하는 일입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회개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제가 회개의 5가지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좀 짤막짤막하게 나눠드리기 원합니다. 자, 회개의 축복은 무엇인가? 자, 회개의 축복은 첫 번째, 가장 나다워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회개의 축복.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가장 나다워지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썼던 모든 가면을 그리스도 앞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벗어놓고 그리스도 앞에서 딱 쓰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딱 쓴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가면, 나를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있는 모든 가면을 다 벗고 있는 모습 그대로 십자가 앞에 서는 것입니다. 나의 가면이 다 벗겨지면 어떻게 해요? 진짜 나다워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구했던 건 뭐예요? 내게 정직한 영을 주사, 내게 정직한 마음을 주사. 할렐루야. 다윗은 나다워지길 원했던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광야의 영성을 순간적으로 놓치면서 자신의 나다움을 잃어버렸어요. 사랑받는 자의 자아, 사랑받는 자의 의식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정직하지 못했어요. 거짓이 그의 가면, 거짓으로 그가 가면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졌어요. 다윗은 정직한 영을 구해요. 내게 정직한 영을 주시옵소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가면을 벗어 던집니다. 왕이라는 권세를 던져버립니다. 왕이라는 그 체면. 여러분, 세상에 어떤 왕이 자기를 지적하고 자신의 신하가 자기를 지적하고 하는데 무릎을 꿇고 자신의 가면을 던져버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왕복을 벗고 자신의 권세를 벗고 겸손하게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왕이, 그런 왕은 정말 훌륭한 왕이겠지만 정말 적죠.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목사이자 선지자였던 나단 선지자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나단의 그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나단이 바로 그 사람이 다윗 왕 당신이십니다. 어쩌면 나단도 이 말을 하고 죽임을 당할지도 몰라요. 그렇죠? 다윗 왕이 화가 나서 열을 받아서 인정할 수 없어서 자신의 체면과 자신의 왕권을 사용해서 나단을 처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순간 왕복을 벗어버렸어요. 자신의 체면을 벗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인정했어요. 여러분, 자기의 취약함을 인정하고 자기의 죄와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를 끌어안으시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은 사랑받는 자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사랑받는 자의 의식이 있는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달려나아가는 거예요.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받아주실 그 주님 앞에, 나를 용서해 주실 그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달려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하는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진정으로 회개하는 믿음이 없어서 주님 앞에 회개를 해도 찝찝해요. 주님 앞에 회개를 했는데도 뒤돌아서면 후회가 나옵니다. 주님 앞에 회개를 했는데도 뒤돌아서면 정죄가 임하고요, 순간순간 정죄를 당하고요, 또 후회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주권자가 바뀌기 때문에 후회함이 없어요.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자신의 모든 가면을 다 벗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한 사람은 다시 한번 나를 붙드시고 나의 취약함을 끌어안아 주시는 그 주님의 품 안에 딱 안겨있는 사랑받는 자의 의식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하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를 했다면 그냥 참회를 한 것이 아니라 나의 주권자가 나의 삶에서 바뀌었다면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정죄함이나 후회함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이 위대했던 것입니다. 내 안에 정직한 영이 새롭게 됩니다. 이것이 회개의 축복이에요. 정직은 가장 나다움을 유지하는 비결인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용서하고 사랑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입니다. 나의 삶의 주권자가 하나님으로 바뀐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자예요. 하나님으로 주권자가 바뀐 사람은 하나님이 그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씻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로 청결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큰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 회개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정죄와 죄책감으로부터 참된 자유를 경험합니다. 정죄와 죄책감으로부터 참된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완전히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은요,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아주 눈물을 흘리면서 밤새도록 자신의 베개가 젖도록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님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참된 자유함을 경험하고 싶었어요. 주의 성령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있는 곳에는 경배의 자유함이 있고요, 예배의 자유함이 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유함이 있어요. 참된 자유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후회나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난 참된 자유함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 참된 회개의 축복은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합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해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했어요. 우리가 뭐 수련회에 가든 뭐 말씀 사경회에 가든 뭐 부흥회를 가든 그곳에서 회개를 했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나아갔습니다. 내가 회개를 잘했다, 잘하지 않았다를 딱 보려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내 안에 구원의 즐거움, 내 안에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었는가? 내 안에 구원에 대한 뜨거움이 내 안에 회복됐는가를 살펴보면 내가 참된 회개를 했는가 하지 않았는가가 딱 드러나는 거예요. 내 안에 회개를 했는데도 구원의 감격이나 구원의 기쁨이 없다. 그러면 내가 참된 회개를 한 것이 아니다. 이것을 그냥 정직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오늘날 회개의 성회, 축복 성회, 말씀 사경회, 수많은 부흥회, 수많은 이름을 걸고 많은 집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지 못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참된 회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참된 회개는 무엇입니까? 나의 삶에 주권자가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뀌는 이 참된 회개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위대함을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다윗은 이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 앞에서 자신의 삶의 주권자를 하나님으로 돌이키는 회개. 이 회개를 할 때 무엇이 옵니까?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 구원의 즐거움이 있는 사람은 영적인 소경에서 영적 세계에 대한 눈을 활짝 뜬 사람입니다. 구원의 기쁨이 있는 사람은 깊은 영적 잠에서 깨어나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기쁨에 있는 사람은 도시가 주는 이 육체적인 비대함에서 성령이 주는 깊고 충만한 거룩한 만족을 체험하게 돼요. 이것은 생명과 평강의 충만함입니다. 할렐루야.
자, 네 번째 회개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회개의 축복은 자원하는 심령입니다. 자원하는 심령. 참된 회개를 하는 사람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해야만 해서 하는 의무가 아닙니다. 그것은 종교가 하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종교를 몰아냅니다. 참된 회개는 조직을 몰아냅니다. 참된 회개는 모든 제도를 타파하는 거예요. 참된 회개는 자원하는 심령으로 자발적으로 자기 주도적으로 일어나는 영입니다. 여러분, 자기 주도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참된 회개를 하는 사람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게 되는 거예요. 참된 회개를 하는 사람들은 의무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have to, 내가 해야만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I will, 내가 의지해서, 내가 좋아서, 내가 감사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함이 충만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자원하는 심령의 축복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믿음생활하는 사람을 누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너무 즐거워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할렐루야. 자, 다섯 번째 회개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새로운 소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겠습니다. 죄인들이 주께 돌아올 것입니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른 나라로부터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부강하는 일 외에 평생 자신이 해야 할 소명을 발견합니다. 평생 자신이 감당해야 될, 왕으로서든 한 사람으로서든 한 평범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이 평생 감당해야 할 그 소명을 발견하는 거예요. 소명의식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소명이 다윗에게 사명자로서 사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죄인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고 돌아오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는 새로운 방향으로 우리의 지경을 넓힙니다. 새로운 지경을 넓혀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회개의 믿음, 회개의 축복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 참회는 있을 수 있습니다. 후회는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죄책감이나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하나님, 저에게 제가 이런 죄를 졌고요, 제가 이러한 연약함이 있고요, 이러한 고백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지만 다윗과 같이 참된 회개, 참된 회개는 뭐라고요? 주권자가 바뀌는, 이것이 위대한 회개입니다. 이 안에는 회개의 참된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회개의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회개의 축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내 삶의 새로운 소명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5가지 축복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나다워지는 축복, 정죄와 죄책감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하는 축복, 회개는 구원의 즐거움을 가져옵니다. 회개의 축복은 자원하는 심령입니다. 회개의 축복은 새로운 소명이 주어집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참된 회개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에 이 참된 회개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여, 많은 예배가 있지만 또한 많은 회개에 대한 격려와 회개에 대한 축원이 있지만, 주여, 오늘 이 5가지 축복이 있는 회개, 이 5가지 축복이 있는 회개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의 주권자가 바뀌는 회개를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회개가 우리 예배 가운데 회복되기 원하고, 나의 삶에 회복되기 원하고, 나의 기도에 회복되기 원하고, 나의 신앙에 회복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